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케돈 신조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먼저 칼케돈 신조 전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동질이신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시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는 성자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며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신앙 고백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지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세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셔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굉장히 이상하게 이해했던 아폴리나리우스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AD 381년에 이단으로 정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를 않았어요. 연이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됨을 취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신성과 인성이 섞이게 된 거냐? 혼합됐느냐? 그죠? 혹은 그렇지 않고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진 두 인격체냐? 그러니까 이중인격,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 또 궁금해져 있는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됨을 그래서 취하셨으나 그런데 성육신한 이후로는 위대한 신성에 의해서 미천한 인성은 가려졌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 성품은 신성이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한 5군데의 큰 교회들, 영향력 있는 주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신학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면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죠?
하는 그런 논리였던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가지게 되면 그럼 인성은 이제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실제적으로 뭐가 무력하게 된 거예요? 무력화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무력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으로 따른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고통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신성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잖아요. 심지어 배고픔, 피곤함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 아니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사실은 진짜 시험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인성이 가려져 버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껴요?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소리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 우리하고 달라. 결국 하나님이시잖아.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성에 의해서 인성이 덮여져 버리고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인성을 부인한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인성이 그만 신성에 가려져 가지고 시험이 아니게 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근데 죄는 없으시죠.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또 죄를 짓지도 않으셨으니까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동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주장은 배격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 사람들이 이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쪽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배격하는 것으로 옳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이방인의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둘째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이심을, 신성과 인성을 강조했어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설명을 잘 못하냐면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 사람들이 인성을 약화시키는 걸 그거를 이제 방어하고 반대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분리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가 가지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 사람들이 이제 수세에 몰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뭘 들고 나왔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이가 맞냐? 이네들 대답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이가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으신 이걸 헬라어로 테오토코스라고 합니다. 테오토코스. 마리아가 테오토코스가 맞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질문 굉장히 별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핵심은, 근데 이 질문 속에서 핵심을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이 질문의 핵심은 마리아가 핵심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 이런 핵심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딱 오해하기 쉽겠어요? 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어? 마리아가 그렇게나 높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감스럽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 마리아 숭배의 씨앗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마리아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예수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이 표현이 영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만 대답하냐면 오직 마리아는 크리스토코스, 즉 그리스도를 낳으시니 라고만 대답을 해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을 거절하고 크리스토코스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지도자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왜 정죄가 되냐면, 이단으로 정죄가 되냐면 니들은 예수님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 한 인격이신 예수님인데 신성 따로 인성 따로 봤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이로 고백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성경적인 분명한 올바른 진리가 수호가 되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있지만 분명히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막 그렇게 따로 국밥처럼 분리돼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한 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에요. 한 인격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셨을지라도 오직 한 분, 오직 한 인격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성경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오토코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 한 인격이거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죠.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마리아를 그러면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고 부를 수 없나요? 어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또한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으신 이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고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낳으시니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크리스토코스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테오토코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으시니.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쪽의 문제는 뭐냐면 테오토코스를 거절한 게 문제예요. 크리스토코스 이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테오토코스를 거절하고 크리스토코스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함께 고백하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말고 한 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바른 성경적 고백 속에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을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카톨릭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을 덧붙여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신적 존재에 준하는 숭상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나시니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마리아가 신성의 근거가 된다든지 신성의 기원이 된다든지 하나님보다 높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당연히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표면적 이 뉘앙스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적인 중재자까지 높여버리게 된 것이고 그것은 칼케돈 신조를 완전히 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천주교인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그런 그 빌미들을 막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느 한쪽이 가려지는 것 아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두 본성으로, 완전히 두 본성으로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 분, 한 인격 안에서 통일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혼합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리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의 성품만 남아요. 하나의 성품만. 신성만 남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누가 펼쳤냐면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펼쳤습니다. 유티케스. 제가 처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 신성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올바르게 저지가 됐습니다. 배격됐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쪽이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분리시키면서 또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 신성 강조 현상이 도드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까지 이제 가게 된 게 이 유티케스예요. 그래서 이 유티케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는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으로 있으셨으나 성육신한 이후로는 한 성품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단순히 인성이 가려진 정도가 아니라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리고 심지어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예요? 신성이 변화되게 돼버린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걸 흡수해가지고 신성마저 변화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쪽에 이 그릇된 주장을 배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알렉산드리아 쪽에 그릇된 주장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교회 회의로 모여서 그 주장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유티케스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으면 그건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뭐냐? 제3의 성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참 인간 되심을 양쪽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래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 이 신성 강조를 배격했던 그 구절들과 논리를 가지고 유티케스를 똑같이 정죄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보면 이 칼케돈 신조가 말하는 바가 뭔지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자,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자면 있죠?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시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자, 하나님을 낳으시니 아까 테오토코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역주까지 달아놓았죠. 왜냐하면 역주 없이 그냥 언뜻 들으면 이거 곡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역주를 위해서 읽을게요. 이 말은 테오토코스라는 이 말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고자 쓴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칼케돈 신조는요 성경대로 니케아 신조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참 사람임을 즉 예수님의 두 본성을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성자이시며 주님이시오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있다고 해서 마치 두 분이라든지 두 인격이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한 인격으로 인격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며 자, 누구를 배격하고 있어요? 아까 유티케스의 혼합론, 그죠?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이 얘기했던 인성이 가려진다는 주장, 이걸 배격하는 거예요. 마치 신성과 인성이 짬뽕 돼가지고 뭐 제3의 성이 된다는 것, 다 이거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이거 누구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디옥 교회 쪽 주장, 신성과 인성이 지나치게 분리되고 있는 것, 이거 배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칼케돈 신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한 인격이신데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며 그리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인격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다시 한번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그대로 참 하나님이요 그대로 참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의 인격적인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한 분, 한 인격이신 예수님,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one person, two natures, 한 인격, 두 본성들, 이렇게 영어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보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정말 신비라서 그렇지 표현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왔던 그대로예요.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됨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까지 작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고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재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아는 게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울타리가 돼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내용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뿐 아니라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작성된 보편 신조로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계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편 신조를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된 것이에요.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신경뿐 아니라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읽고 또 이해하면서 바른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룹시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속성의 교류. 근데 이제 이 속성의 교류를 교파마다 좀 다르게 이해해요. 로마 카톨릭 좀 다르게 이해하고 루터파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좀 다르게 또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찬에 대한 각각의 이론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칼케돈 신조에 맞게끔 속성의 교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까지 뭐 세세하게 오늘 들어갈 일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프게 돼요. 다만 우리 그럼 개혁주의가 말하는,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속성의 교류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만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육신, 즉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아들 하나님이심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들 하나님. 이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제2위 인격. 그렇죠? 아들 하나님의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속성과 위격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어요.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이며 그리고 제2위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됨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격이 전혀 없이 성육신 할 때부터 인격이 그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은 아들의 인격, 아들 하나님의 인격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나머지 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2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위격이, 인격이 인성을 취하셨다. 전혀 백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은 신적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적 인격이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의 내용이 뭐냐면 그 신적 인격이신 한 분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칼케돈 신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적 인격 안에서 삼중의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속성의 교류예요. 자,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신성과 인성 사이에 삼중의 교류가 있다. 첫 번째, 속성 간의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모든 속성들이 신적 인격의 속성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묘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표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신성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인격이신 예수님께 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 인격이신 예수님께 신성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동시에 인성에 속한 표현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모르신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인성에 속한 것인데, 근데 한 인격이신 예수님께 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든 인성이든 한 인격 안에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인성에 따라서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속성의 교류 안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은 신적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인격이신데 신적 인격이에요. 이 신적 인격을 표현하는 말로는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말씀, 인자, 이거 다 신격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속성이에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인격 안에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한 인격 안에서 명칭을, 이 서술하는 내용을 서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인격이 두 속성을 다 갖고 있으므로 이 속성의 교류가 이 안에서 표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속성의 교류예요. 두 번째, 어떤 교류가 있느냐? 업적의 교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은 양성, 신성과 인성 모두에게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신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한 속성에만 걸쳐 있는 일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모두가 한 인격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업적의 교류다. 세 번째, 은사의 교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사의 교류다. 이건 뭐냐면 신성의 모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묘사가 한 인격이신 예수님께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함께 높아지고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사의 교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삼중 교류 뭐 이렇게까지 뭐 세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기까지 세세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점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점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세요. 상호 침투가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막 전이 현상이 발생했다든지, 마치 그래서 혼합에 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속성의 교류, 아까 그 한 인격 안에 양쪽의 표현이다 쓸 수 있는 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양성 모두가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인성이 신성에 의해서 높임받고 찬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삼중의 이 교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삼중 교류고, 이것이 칼케돈 신조가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속성 교류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칼케돈 신조 마지막 단락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보세요.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한다고 그러죠. 본성 간에 무슨 상호 침투나 전이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상호 침투도 아니고 전이도 아니면 뭐냐? 속성 간의 교류, 한 인격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묘사할 수 있어요. 업적의 교류가 있고 은사의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보세요. 자, 제2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은 신적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신적 인격이다. 한 분 한 인격이신데 그 인격은 다름 아니라 신격 인격이시다. 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도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칼케돈 신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신앙 고백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칼케돈 신조까지 딱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칼케돈 신조까지 마침으로 초대교회 보편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또 오늘 칼케돈 신조까지 다 마쳤어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지금까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포함해서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보편 신조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헬라 철학, 어떤 자기의 독창적인 사고방식,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보자는 게 이 신조예요. 성경대로 보자. 정말 중요한 건 성경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믿을 때에 성경적인 죄사함의 구원이 참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 사람이시므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구원이 참인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안 믿어버리면 결국 성경적인 죄사함의 구원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구원 역시도 자기식대로 이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신조는 꼭 기억하세요. 성경대로의 믿음이다. 성경대로의 믿음이다. 그걸 보존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해야 되겠습니다.